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들 주변에는 도와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열에 함께하고 싶어서 한성교회 4가지 사역 가운데에 복지 사역이 있습니다. 직원회에 구제부를 두고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싶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였습니다. 2020년 자선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코로나19 중에 그 이전 어느 해보다도 더 왕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 세상이 희망이 있다, 이 사회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도 구제는 좋게 평가합니다. 착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생활비 중에서 몇 %를 구제에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구제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베라카, 축복하는 것, 복을 주는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구제함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고로 구제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어디에다가 축복하고 복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버려진 자에게, 쓸모없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구제는 기독교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착한 일,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착한 일.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균등하게 살았답니다. 서로가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으로 하였다 했습니다. 그들 공동체 속에는, 그들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 재산을 처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많이 구제 사역이 확산되면서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담당할 일꾼을 뽑기로 했습니다. 7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안수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평균케 함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난 열매였습니다. 구제,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 당시 사회적 구조가 고아와 가부는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도둑질이었습니다. 거지로 사는 거였습니다. 몸 파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매번 들어오는 헌금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지 행세를 하는, 몸 파는 짓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지 정책을 베푸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잠자리를 주면 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잠자리가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셨습니다. 자신들은 거지처럼 살면서 돕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웃들을 구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어린이 청소년의 둥지 나요 아카데미를 생각하며 복지 헌신 예배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요 아카데미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줌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인사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나라의 미래,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인류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울 때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보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좋은 가정에서 보장된 생활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라고 있는 가정이 결손 가정이라든지 생활고가 심한 가정일 때에 소외될 수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취약전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학대받는 사건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요 아카데미는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방치되어질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모아서 요모조모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방과 후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계가 볼 때, 우리들의 교회들이 볼 때, 이 사회가 볼 때에 나요 아카데미는 귀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기독인들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고 교육하고 후원하고 보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며 신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장해서 복지사가 되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나요 아카데미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일주일에 딱 1시간 정도 만나서 신앙을 지도합니다. 주일에 잠시 만나서 예배하고 나면 개인적인 신앙 지도는 꿈도 못 꿉니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목양하자고 하지만 삶에 쫓기는 교사들은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나오는 교계에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자.
따로 분리하여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기대하였지만 실패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령으로 가득 찬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슴앓이, 염려, 고민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요 아카데미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거의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그리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전인적인 기독교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 제자들로 재생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200년도 가야 되고 300년도 가야 되고 400년도 가고 주님 오는 날까지 한국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나요 아카데미처럼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임기로 목사님과 김희정 사모님과 간사들의 헌신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까지도 소모하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구조적으로 나요 아카데미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약할 수밖에 없다면 나요 아카데미의 사역에 우리는 일정 부분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단체인가는 동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미진하나마 동력할 수 있어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구제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나요 아카데미는 땅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수입의 많은 퍼센트가 임대료로 지불되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지불되어지는 그 재정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쓰게 된다면 더 확장된 미래를, 더 확장된 제자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교계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배고픈 광야의 무리들을 보시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시장에 가서 사오겠습니다. 돈 주세요. 아니다.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라.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객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립습니다. 어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나요? 어디 선한 사마리아인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기로 목사님과 김희정 사모님,
간사들을 인하여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뚜기처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만 주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 감동이 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나요 아카데미의 그 선한 사역을 인정하고 8개의 단체를 그들에게 위임하여 지금 더 큰 사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제는 폭이 넓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 기독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구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누구?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리가 휠 정도로 헌신하는 나요 아카데미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나요? 나요의 바로미터는 치솟아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요 아카데미가 광북구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나요 아카데미가 생겨서 이 성북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를 향한 마음, 청소년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이 없으시면서도, 먹을 것이 없으면 굶으시면서도, 잠자리가 없으면 야외에서 주무시면서라도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 파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다 베푸셨습니다. 구제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도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